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이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남왕국 유다의 이제 8대 왕이었던 이 요아스는요, 자신을 살려주고 또 자신이 왕이 되도록 이끌어주고 또 다윗의 왕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준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그러나 이제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 이 요아스는 여호와를 버렸고 또 그것을 책망하는 여호야다의 그 아들 스가랴 또 이제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아스의 결말이 어떠했냐면 이제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그를 버리셔서 결국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제 패하게 하시고 또 반역자들에 의해서 이 요아스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요아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인 이제 이 아마샤가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남왕국 유다의 이제 9번째 왕으로 이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5세에 이제 왕이 되었고요. 이 아마샤가 이제 29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는데 열왕기하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마샤의 일이 뭐였냐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그 내용을 순종한 모습이 보입니다. 앞선 왕이었던 자신의 아버지 이 요아스가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당하게 되었으니 어찌 보면 갑자기 이제 왕이 된 거잖아요. 준비 없이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가 왕이 돼서 한 것은 뭐였냐면 나라를 굳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굳게 하였다라는 게 아마 왕권을 확고히 했다, 뭐 이런 장악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왕권을 확고한 다음에 이 아마샤가 왕권을 확고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냐? 부왕을 이제 죽인 이제 자들을 이제 숙청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반역자들에 의해서 처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식, 자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원만 생각해봐도 반역을 일으킨 자는 반역을 일으킨 당사자뿐만 아니라 삼족을 멸한다 그러죠. 그래서 반역자들 후손까지 사촌들까지 아주 다 처형해서 반역자들의 씨를 말리는 것이 보통 우리가
숙청하잖아요. 그렇게 나라에서 하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비록 어쨌든 자신이 왕이 되었지만 반역을 해서 지금 아버지를 죽인 자들에 대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감정이 아마 아마샤의 마음속에 가득했다면 그 역시 반란자들과 그들의 자손들까지 모조리 잡아서 아마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마샤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까지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는 죽였을지 모르겠지만 자식들까지. 그 율법책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신명기 24장 16절인데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 아마샤는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샤를 다루고 있는 이 열왕기하 14장 이 부분만큼은 지금 아마샤가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나머지는 다 부정적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지금 이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그래서인지 아마샤는 7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후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제 이런 거 취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왕 이름도 요아스입니다. 이름이 같아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이제 사자를 보내서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렇게 이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거는 우리가 얼굴 좋게 보고 뭐 좋게 얘기하자 뭐 화친 맺자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선전포고하는 겁니다. 지금 에돔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야 요아스 너랑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지금 이겁니다. 서로 대면하자.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이제 유다 왕 아마샤에게 답을 이렇게 보냅니다. 레바논 가시나무,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죠.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네. 뭐 이런 거예요. 이르기를 내 딸을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했더니 웃긴 거죠. 레바논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이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시적으로 표현한 거죠. 자, 레바논 가시나무 유다 아마샤, 레바논 백향목 자기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 근데 레바논의 들짐승들이 와가지고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 지금 이런 것은 모욕을 주고 지금 압제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밟아 뭉개버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풀이하면 이거겠죠. 야 유다 왕 아마샤, 너 그렇게 까불다가는 너 죽는다. 너 짓밟아 버린다. 뭐 이 얘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싸우지 않겠다. 그냥 좋은 말 할 때 가만히 있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이러는 거는 네가 에돔에서 좀 전쟁에서 좀 이겼다고 뭐 승리했다고 네가 좀 교만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잠잠히 있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딱 듣고 이 아마샤가 11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듣질 않아요. 이 얘기를. 왜 듣질 않았느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 이 병행구절인 역대하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제 역대하 25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에돔하고 전쟁을 해서 이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 에돔과의 전쟁도 사실은 어려운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아마샤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마샤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주는 이 조언을 듣고 이스라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큰 승리를 얻었으면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이 아마샤는 어떻게 했냐면 돌아오는 길에 세일 자손들 아까 에돔들의 신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 나라 신들 원래 그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제 에돔의 신을 이겨서 그 신들을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런 방에다가 이렇게 막 전시해 놓는 거죠. 자, 그렇게 신들을 가져와서 그 신들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그 앞에 경배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샤에게 진노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막 경고합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왕 아마샤를 멸하기로 작정하신 줄로 아노라. 그러고 이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우상 가지고 와서 그걸 내 하나님이다, 내 신이다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아마샤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선전포고하고 또 그 북이스라엘도 막 바로 싸우지 않고 돌아가. 좋은 말 할 때 돌아가. 막 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도 말도 듣지도 않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을 하는데 뭐 결과야 뻔히 아시겠죠. 유다가 패합니다.
그냥 진 게 아니에요. 그냥 패한 정도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베세메스라는 곳에서 붙는데 이 베세메스는 유다 땅입니다. 이 베세메스에서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아서 베세메스에서 이제 자기네 수도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옵니다. 끌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시키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어버리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기명을 빼앗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사람들까지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버립니다. 북이스라엘로. 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 아마샤 왕을 통해서 아마샤 한 사람만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아마샤 왕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결국 유다가 함께 지금 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 한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니 나라까지 망하게 된 거고 그것이 같은 민족인 지금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헐고 또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런 모습을 좀 연상케 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제 적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래도 이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죠. 5절, 6절에 보니까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지만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것. 얼핏 보면 되게 간단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실상 우리 삶에서 이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법이 무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모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아마샤가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처단해야겠다. 우리 아빠를 다 죽여버렸어? 그럼 하는 마음을 품었는데 그에 따른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지 못했다면 그는 인간의 감정대로 그냥 다 처리했을 겁니다. 그냥 다른 나라들이 하는 대로 다 처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 신명기 말씀을.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법을 주셨는가를 알고 있어야 그 법을 지킬 수가 있는데 모르면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언제든 나의 감정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설 때가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을 그런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먼저 막 그때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지만 잠깐 내려놓고 내 생각이 먼저 우선적으로 나오게 되고 내 감정이 우선적으로 발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사람이라는 것이 평소에는 이성적으로 잘 생각을 합니다. 판단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을 뒤흔드는 일이 한번 발생하고 나면 그 상황에는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지성이 흐려집니다. 그러면서 마음과 감정이 먼저 앞서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처단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왕권을 잡았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이 날을 위해서 기다려왔다. 라고 하면서 원수를 벌하고자 하는 감정이 만약에 이 아마샤에게 먼저 끌어올랐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읽고 배우고 정리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지금 내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또 말씀을 지켜나가야 하는 또 지켜야 하는 그 순간에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가벼이 여기고 있다면 순종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선성, 말씀이 갖고 있는 절대성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 아마샤를 통해서 배울 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마지막 하나는 아마샤의 전체 평가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3절 4절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자, 보십시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되게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답니다. 이건 또 좋지 않아요. 자, 그래서 아마샤가 잘했다는 것과 못했다는 건가? 자, 어떤 걸까요? 참 애매한 표현입니다. 아예 그냥 이스라엘 왕들처럼 여호와를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렇게 보겠는데
지금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다윗의 길로는 행하지 않았어. 참 애매합니다. 자, 역대하 말씀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하 25장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자,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간 사람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들이 큰 틀에서 볼 때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지는 않는다. 그런 모습인 거죠.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내 모든 것을 다해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겉으로 나오는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니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큰 틀에서 보면 또 말로는 그냥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나는 행동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근데 속으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죠. 하나님 사랑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둘 다 할 수 없으니까. 자, 커다란 자루에 쌀이 가득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밑에 정말 손톱만한 구멍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먹만한 구멍, 작은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쌀자루에. 그러면 커다란 구멍에다가 계속 쌀을 붓지만 그 자루는 가득 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그 아주 자그마한 구멍에서 계속 빠져나가니까 채울 수가 없습니다. 커다란 자루의 주먹만한 구멍은 아주 작은 구멍일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구멍으로 인해서 자루를 가득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이 큰 틀에서는 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라고 하고 있어도 그 밑에 손톱만한 구멍만 있어도 결국 우리의 신앙은 술술 새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지 못하고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그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전해준 대로 하고 근데 나아가서 전쟁을 했더니 정말 승리했는데 돌아올 때는 그들의 우상을 가지고 또 그들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경배하고 분향하고 또 이스라엘 왕하고 괜히 싸움 걸어서 나라에 큰 피해를 입히고 하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때 나타나는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특히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어느 부분에 작은 구멍이 하나 나 있으면 그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슬슬 빠져나가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앞서고 행동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타일러 주셔도 결국 그 말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것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니까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마샤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고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면서 그렇게 곡식과 포도주가 자라게 가득 차게 하셔 주시는 그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이 주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